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으로 유익하리라. 그 날과 나의 보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승리 나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유익하니라. 그 날과 나의 보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승리 나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주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아멘. 위에 파일 찾으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으로 할까요? 예, 슬라이드 쇼. 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어요. 이게 뭐가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예. 교회 소식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한번 박수로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대전 지역이 많이 좀 안정되고 있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도 그 수칙들을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또 생활 가운데서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수해로 지금 좀 어려움을 우리 바로 옆에도 좀 겪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원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미리 우리가 기도로 함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를 좀 함께한 교회 밴드를 참고하셔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우리 유명해 집사님 8월 10일 생일을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잠깐 나오실까요? 축하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만 힘을 얻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또 더위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지쳐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마음이 하나 된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목마르지 않는 신령함을 주시옵소서. 유명해 집사님 특별히 8월 10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가정,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서신서가 22권이에요. 서신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그것이 성경이 된 게 22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서신서가 근데 그 가운데 13권입니다.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절반 가까이 되고 또 서신서 가운데는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바울 서신서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는 원리, 또 교리, 이론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실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잘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이론,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16절까지 실천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바울 서신서의 이와 같은 구조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이론은, 어떤 원리는 무익하다라는 교훈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같은데요. 에베소서가 총 6장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원리,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치사,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3장까지에 나타난 그 믿음의 원리를 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은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2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 소개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오면 바로 1절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는 그러므로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이후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2장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3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4장으로 와서 1절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천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믿는 성도 간의 관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무려 7번이나 이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 보면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한 소망.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이게 하나가 지금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 나왔어요.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자,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가지 하나 되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 너희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확신하고 이 하나됨의 복을 누리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됨이 복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말하는 거예요. 어떤 토론을 하고 또 누구와 좀 어려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근데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루 종일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출근해서 사무실에 올라가면 뭐 점심 간단하게 싸와서 그냥 뭐 요즘 코로나 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만날 일 거의 없으면 그냥 계속 제 사무실에 있어요. 저녁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때로 말이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과 말하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재밌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하나 되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은 복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뭐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 여기 여러분 제육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고기 반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 가득한 부잣집이라 해도요, 밤낮 다투고 산다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됨은 축복이고요, 또 흩어짐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은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말이 안 통하게 되자 저들은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성령의 임재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즉시 저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요, 그때 방언으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창세기 11장 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온 지면으로의 흩어짐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모이기를 힘씀과 서로가 다 하나가 됨의 역사입니다. 저들은 서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요,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미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이것은요, 사회 권리를, 아니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만 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독교인이 됨으로 세상을 잃었어요. 그러나 저들은요, 기독교인이 됨으로 천국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천국은요,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서로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됨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메어준 평화의 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그 평화의 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됨이 깨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안전벨트를 풀지 말아라 이렇게 좀 의역하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뭘 풀지 말라고요? 성령의 안전벨트를 풀지 말아라.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 여러분 반드시 매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안전벨트. 그래서 그 좋은 외국의 자동차들 가운데는요, 이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시동을 걸면 저절로 안전벨트가 매이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풀면 위험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성령이 메어준 평화의 띠를 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처음 보급될 때 그 안전벨트의 중요성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전벨트는 무슨 벨트요?
생명 벨트. 저하고 같은 세대신가 봐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안전벨트 무슨 벨트라고요? 생명 벨트. 여러분, 성령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의 때는요, 교회, 가정의 생명 벨트예요. 또 성령님은 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성령님에 대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첫째는요,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성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우리를 낳고 기르고 무한한 사랑으로 돌봅니다. 자식들이 많고 서로 달라도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들은 하나입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어머니가 얘들아 싸우지 마라 하면요, 조용합니다. 그럼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 품에서 모든 자식이 하나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품고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째는 불입니다. 그럼 성경은 성령을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럼 불이 성령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태워요. 불은 소멸시킵니다. 불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화시켜 순수한 것만 남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순물을 태워서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회개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깨끗한 순금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같은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붙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경쟁심, 미움, 다툼 등의 불순물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세기의 성자 중에 그 시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불길에 휩싸였네. 나는 불탔네. 내 모든 존재 불에 타고 있었네. 그분이 갑자기 거기 계셨네.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와 하나가 되고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와 연합하셨네. 섞이지 않은 채 내 속에 잠기셨네. 불이 철로 나를 녹이듯이 빛이 크리스톨로 나를 녹이듯이 그분은 나를 온통 불로 만드셨네. 성령님이 우리를 태우고 녹이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금을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금은 아무리 여러분 뜨거운 불을 가해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금에 불이 붙으면 금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격이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죄의 불순물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그 미움의 불순물이 사라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요,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교회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고발과 비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발과 비판에도요, 두 종류의 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비판자와 비판의 대상자가 하나인 경우에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지만 그 속에는 진정으로 그 비판의 대상자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를 읽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를 찌르고 판단하는 심정으로 하는 비판과 고발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보면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통렬하지만 그 잘못과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이고요,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둘째는 비판자와 그 비판의 대상자가 하나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보면 잘못과 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 비판의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예리해요. 그리고 비인격적입니다. 때문에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비판자와 비판의 대상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자기와 하나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비판과 고발은요, 아무리 그 내용이 옳다 해도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만 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옳고 바르다면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판과 생각이 옳고 바르다 해도요, 비판의 대상자를 자기와 하나로 모아 그 표현이 예의 있고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그래서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옳지 못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사탄이 옳고 바른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정죄를 통해서 하나됨을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이야기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글들을 보다 보면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그 잘못을 비판하는 글들이 참 많아요. 그와 같은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저 자신도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글의 내용만을 보면 되게 사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와 같은 글에 힘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은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 한다 해도 절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은 글을 쓰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잘못하고 옳지 못한 일이 있다 해도요, 목사를 먹사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비판자와 비판의 대상자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어떤 글을 써보면요, 원고를 쓰면 자동적으로 그 잘못된 철자와 띄어쓰기를 지적해줘요. 잘못된 철자와 그 띄어쓰기 밑에는요, 빨간 줄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 이 설교 원문을 쓰면서 그 먹사라는 표현을 하니까 컴퓨터가요, 바로 틀린 철자라고 끊임없이 빨간 줄 사인을 보냅니다. 틀린 말이기 때문이죠. 컴퓨터도 목사를 비난하면서 먹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정작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하나 되지 못하고요,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식의 잘못과 옳지 못한 행실을 책망하면서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아이들은요, 되게 부모를 거스립니다. 그런 경우 부모들은 되게 아이들을 또 비난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잘못보다 부모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가 잘못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른 문제를 다루다가 상대방의 인격을 건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만을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자신과 하나로 보지 않고 하는 모든 옳은 말은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혼돈 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요, 언제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다. 때문에 비판은 하시지만 절대로 비난을 하시진 않으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그러므로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더 강조하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비판을 통해 점점 더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옳으냐 그르냐의 어떤 가보로만 생각하지, 여러분 옳고 그른 가보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덕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 날마다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급 수용 찬내가
그 충돌 사고로 정비 공장이 입고되었어요. 정비공들이 이제 차를 분해해서 차를 수리하는데 그 차체 수리공은 찌그러진 본네트를 떼어다가 펴기 시작했습니다. 찌그러진 곳마다 산소불로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이제 쳐서 펴는데 얼마나 솜씨 좋게 쫙쫙 펴지는지 감탄을 하고 쳐다보고 있던 차주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 빠그라진 그 차체를 그렇게 쉽게 잘 이렇게 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수리공이 헐겁게 타오르는 산소불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불 때문입니다. 이 불이 없이 그냥 망치로 두드리고 피려고 하면 더 찌그러지기만 합니다. 부셔집니다. 구멍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로 빨갛게 달고 이게 물렁물렁해지고 부드러워진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것들을 다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처난 심령들이, 찌그러진 인격들이, 그 찢겨진 마음의 고통들이, 그 못난 모습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반듯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난 심령들은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그러진 인격들이 반듯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것을 쭉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기 떠오른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됨의 복을 지키는 비결인 것이죠. 그럼 겸손이 뭐냐? 겸손은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선 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겸손은 다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자기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동원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같이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잘 지내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좀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우리도 싸워보세. 그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싸울 줄 모르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자네와 나 사이에 벽돌 하나 놓고 이건 내 거야 하면 자네는 아니야 내 거야 하면 그러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벽돌을 사이에 놓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래 맞아 이건 자네 거야.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싸움의 이유는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 때문이에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베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승리를 위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두 번째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누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자, 세 번째는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당신 때문이야.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 때문이야. 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겸손은요, 슬픈 빛을 띠고 땅을 보고 걷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수록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겸손 뒤에 따라붙는 짝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온유. 온유가 따라붙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 그랬을 때 우리 가끔 오해하죠. 온유한 사람 그럼 뭔가 좀 유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 좀 못나 보이고 맨날 참기만 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를 유약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온유하고라는 말을 그 원문에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막 열이 펄펄 끓어올라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열이 내려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는 그 맥을 짚어보고 프라우스, 이제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정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뜨거운 감정이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본능이 통제되었을 때 프라우스, 이제는 온유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야생 동물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아마 아무나 물으려고 하고 막 덤벼들어서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이게 훈련을 잘 시켰더니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주인을 보고 반가워할 줄도 알고, 산에 가서 짐승도 잡아올 줄도 알고, 심부름도 곧잘합니다. 잘 훈련된 이 짐승을 보고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완전한 훈련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요,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태도,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너그러워서 모든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성품을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렇게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땅을 차지하고요, 온유해야 사람의 마음도 얻습니다. 시인 박노해 씨가 쓴 평화난독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은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은요, 부드럽더라고요. 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부드러워요. 오늘 보니까 대부분 다 부드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말하는 게 보면요, 언행이 부드러워요. 성품이 부드러워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성령 충만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빠지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 전도서 8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 이 딱딱한 얼굴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얼굴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힘을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세 번째는 뭘로 하고요? 오래 참음으로. 옛날 같으면 정말 한바탕 했을 일인데 지금 참는 사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성품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나면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인 한 분이 그 그랜드 피아노를 예배를 위해 기증했어요. 근데 그 피아노를 놓고 이게 이제 강단 위에다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아래에다 놓을 것인지 장로님 두 분이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강단 위에 올리면 이게 거룩한 곳을 좀 해치는 거 아니냐, 또 아래는 좁아서 이거 놓을 거 없는 곳 아니냐. 사실 여러분, 위에 놓건 뭐 아래 놓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교인들도 의견이 갈라져서 결국 교회가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5년 뒤에 이제 슈퍼마켓 돼서 두 번 장로님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고명적게 악수하시면서, 그때 장로님, 제가 그 강단 위에다가 그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했었나요? 장로님이 올려놓자고 했었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이렇듯 뭐 잊혀지고 마는 것을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이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는 죽기 살기로 다투게 됩니다. 오래전에 그 인터넷에 떠돌던 3초만 기다려보자라는 글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앞차가 서 있어도 크락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아까도 그렇죠. 그게 정말 화낼 일인가, 싸울 일인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에는 넉넉한 웃음으로 나를 맞이할지 모른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떡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모두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급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거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내 모두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거기가 천국이 되고요, 사랑의 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그 목사님의 아들분이 이제 귀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갔는데 귀걸이를 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답니다. 거의 밤을 막 새다시피 생각을 했대요. 한때는 막 귀걸이 이런 게 유행할 때가 있거든요. 머리 물들이고. 그래서 그 종이를 놓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밤새도록 이분이 생각을 정리했대요. 그때 정리된 생각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답니다.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아빠가 목사죠. 우리 아들이 오늘 이 귀걸이를 했지만 오늘 생각은 오늘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거다. 틀림없이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을 오늘 한 것일 거다. 둘째가 하고 싶었던 걸 그동안 참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 때문에 둘째가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참았다면 나도 옳고 그런 것을 좀 떠나서 조금 참아줄 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의 정리를 통해 그래서 일단 참기로 했대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자 그 힘들었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요, 좀 대변해 보이더래요. 그 아이들 말로 좀 이렇게 큰 뭐에 갇혀있고 그런 꼰대 아빠가 아니라 자기 좀 열려있는 아빠같이 그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지기 시작했대요.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귀걸이가 잘 어울리는지 좋은지 어디 한번 보자. 혹시 돈이 없어서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산 것 같은데 한번 올라오너라.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 사주마. 그 참음에서 용납으로 마음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귀걸이는 귀걸이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은 그냥 하나의 기우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때 당시에 여전히 학교생활 잘하고 또 교회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귀걸이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희 둘째에 대해서, 저희 둘째 귀걸이에 대해서 그때 참음과 용납함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둘째와의 하나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 참지 못함과 용납하지 못함, 그리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그 자식과의 하나됨을 잃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요, 잘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걸 잘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에서 오는 거칠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하라 말씀해요. 그리고 온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됨, 이 복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보고 싶어한 중요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그 마지막 기도를,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복을 누리고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요,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그분은 이미 다 계획해 두셨던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주위에 서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 정말 함께 걷길 원합니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그 길을 우리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2절인데요. 우리는 함께 이기를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좁아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가 살리라. 우린 함께 이 길을 함께 선택한 형제 자매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지켜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했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주님의 그 성령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몸을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가정에서 정말 아내에게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에서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정말 그것을 위해 아버지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아버지 겸손과 온유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나아가는 것이며 주님 내 모습을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조금 낙법되고 금방 흥분하고 자기 것에 마음 아버지는 정말 그 일상에서 또 다른 아픔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정말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져가길 원합니다.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루어주셔서 주님 안에 이 복을 누리는 아버지 이 복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고 감사합니다.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차마다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차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깨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트러블 메이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피스메이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 성령의 벨트를, 그 아버지의 생명 벨트를 늘 메고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가마귀통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하나됨의 그 복을 지키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한 한국교회 위해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